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요구,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요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면 요구하는 것이 많아집니다. 이 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관심이 있으면 요구하는 것이 많고 관심이 없으면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20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싸우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부부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 부부에 대해서 심리학을 이렇게 전공한 교수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말하는 부부가 있다면 서로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서 관심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 싸우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관심이 있으니까 왜 저렇게 하지? 왜 이렇게 하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런 허물이라든지 이런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의견 마찰 생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라는 것은 서로 싸우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맞추어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오래 살게 되면 서로 닮는다라는 이렇게 말이 생긴 이유도 바로 그러한 이유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요구하는 것이 없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들,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까? 요구하는 것이 없으면 여러분의 친부모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낳고 키운 친부모라면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아마 자녀 입장에서는 귀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잔소리같이 들리고 또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는 그러한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부모의 요구에 대해서 너무나 귀찮다, 똑같은 말이다, 잔소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는 계속적으로 요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모님들도 여러분 나이대를 지나왔기 때문에 돌이켜보면 그 나이대에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 행복했더라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요구한다는 것이죠. 듣기 싫어하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요구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구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많은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이 유월절,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 유월절과 이 무교절을 특별히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이 유대인 이 종교력으로 아비벌, 즉 1월달입니다. 1월 14일 저녁에 유월절이 시작되고 그리고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곧 이어지기 때문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구분 없이 성경에는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이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유월절 같은 경우는 애굽에서 태어난 즉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초태생들을 멸절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바로 유월절인 것이고, 그리고 이어지는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무교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저 바로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날, 저 애굽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은 날, 이 날을 기억하고 지키며 즐거워하는 그 절기가 바로 이 무교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과 이 무교절은 이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물론 이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 의미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 무교절은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 특별히 이 축제의 절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교절 기간 동안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떡, 그 무교병과 썬 나물을 이렇게 먹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 무교병은 이 누룩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 누룩을 넣지 않은 이 떡을 그 무교절에 먹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이 고난의 날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 명절이라는 말은 이 즐겁게 지키는 축제의 절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축제의 절기, 기쁜 날, 즐거운 날, 이런 날은 어떤 떡을 먹어야 됩니까? 달고 맛있는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그리고 안에 설탕을 넣은 이런 맛있는 그런 떡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무교절, 애굽에서 이 탈출한 해방을 받은 그런 특별히 이 즐거운 그런 행복한 절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날 이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러한 이 빵을 먹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 누룩 없는 떡, 이 무교병 같은 경우는 밀가루와 이 물로만 반죽했기 때문에 사실 이 납작한 이 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으면 맛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당연히 맛이 없죠. 이 누룩을 넣게 되면 빵이 어떻게 돼요? 이게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부풀어 올라가지고 가운데 비어 있으면서 이 먹으면은 이게 고소하죠. 그런데 누룩을 넣지 않으면은 그냥 이게 딱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맛으로 보면은 정말 맛이 없는 그러한 이 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무교병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향긋하다라는 그런 뜻도 들어있어요. 이렇게 맛이 없는 이런 무교병을 이런 축제의 절기인 무교절날 먹게 되는데 하필 그 맛이 없는 이 떡인 이 무교병이 향긋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게 무슨 의미를 나타낼까요? 그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가치관을 지키고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왜? 성질나더라도 성질 못 내잖아요. 그리고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청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린 청직이 하나님의 것을 잘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청직이라는 사명감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벌은 돈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이런 권세 명예 그것을 내 자신을 위해서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청직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무교병, 왜 이 축제의 날, 이 무교병을 먹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적인 큰 기쁨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소망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많은 물질적으로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기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비록 여러 가지
여러 가지로 어려운 힘든 그런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들 자랑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무엇을 자랑한다면 무엇을 자랑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명예, 부 이런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무엇을 자랑합니까? 날마다 죽는 것.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하는데 그 자랑이 무엇이냐면 날마다 죽는 것을 내가 단언컨대 너희들에게 자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날마다 죽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그런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이 육신이 원하는 삶,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 그러니까 육신이 원하는 그러한 이런 삶을 살고 싶은 그러한 이런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왜? 특히 바울 같은 경우는 한때 얼마나 잘 나간 사람이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적으로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얼마나 자신을 유혹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을 죽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자아는 이 세상적인 그러한 즐거움을 누리려고 끊임없이 자신을 이렇게 미혹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자기가 자신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살아가는 삶이 쉽다는 말입니까? 어렵다는 말입니까? 어렵다는 말이죠.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그 고통뿐만이 아니고 이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자꾸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소실적에. 내가 소실적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나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할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마실 물이 없을 때에 계속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기들이 종살이 하면서 430년 동안 이게 대대로 이렇게 노예로 생활하는 그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울고불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누구를 보냈어요?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노예에서 해방된 것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은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홍해 바다를 가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불구동 기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마실 물 없다. 그럼 좀 참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마실 물 없고 지금 현재 먹을 음식 없다고 날마다 하는 말이, 반복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 땅에 이 묘쓸 땅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불러내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살리시는 하나님을 죽이는 하나님으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이 복음을,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고 돌에도 맞았고 또 40에 하나는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이로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옛날이요. 생각 안 나겠습니까? 소실적인 내가 이랬는데.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나중에 여러분은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성인이 돼서 여러분이 직업이 의사라. 직업이 의사고, 예를 들어서 뭐 검사고, 아니면 국회의원이고, 아니면 한 기업체 사장이야. 그런데 기업체 사장도 성도고, 의사도 성도고, 회사원도 성도고, 다 똑같은 성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전도하는 것이죠. 전도하는 거. 때를 어떤지 모르는데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사회에서는 의사고 검사고 판사고 그리고 기업체 사장이고 회사원이고 상관이 없어요. 성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의사지 않습니까? 전도지 않습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러면은 자기가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지 들고 물티슈 들고 밖에 나가서 전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전도지 받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바로 버리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때마다 자존심 상해야 안 상해요? 상해죠. 그럴 때는 마음속에 어떤 생각 듭니까? 들어와서 못 해먹겠네.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래도 내가 세상적으로는 이 정도 위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무시받을 수 있느냐. 아니, 전도지 받았고 좀 멀리 가서 버리면 또 이해를 해. 전도지 받아가지고 쫓겨 한두 발 가다 바로 앞에서 버리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걸 다시 주어야 되잖아. 이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 전도하다 보면.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확 자존심 상하는 거야. 정말 두려워서 못해 묻겠네. 세상적인 말로 한다면. 이런 이야기 안 들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내가 세상적으로는 어느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성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은혜만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이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잖아요. 전도사명. 그걸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럽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그 일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이 세상에 떵떵거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불충한 자. 착하고 충천된 종이 아니라 불충한 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심판을 이렇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내가 진짜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먹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정도의 사람이었다. 이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날마다 죽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내가 죽는 것, 내 자아를 누리는 것. 나도 육신적으로는 떵떵거림을 살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날마다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은혜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 못합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는. 그렇구나. 이것은 마약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마약은 순간적인 고통만 없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구나라는 그런 확신, 그런 것을 경험 딱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죽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힘이 거기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약이라든지 이런 마귀가 주는 약,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순간적으로의 우울증, 고통은 없애주죠. 그렇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죠. 결국은 비참하게 만드는 것.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죠.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무엇을 도둑질해? 하나님을 믿으려는 마음도 도둑질하고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 모든 것도 다 도둑질해요. 그래가지고 비참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죽이는 것이죠. 이게 누가 하는 일? 마귀가 하는 일. 정선이, 여러분 개그우먼 정선이 알죠?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정신이 집사님인데 그분이 이 간증한 걸 들어보면 너무나 힘들고 남편이 어떤 사고로 죽고 나서, 남편도 그 탤런트였는데 어떤 사고로 죽고 나서 마치 자기 때문에 그 남편이 죽은 것처럼 그런 오해를 사고 얼마나 많은 이런 이 악플, 이래 고통 가운데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너무나 고통 가운데서 자신이 죽으려고 하면서 이 거울을 딱 쳐다봤는데 이 자신이 죽으려고 이제 스스로 목숨 끊으려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거울을 딱 봤는데 그 거울 속에 있는 자기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아요? 그분이 정순이 그 집사님이 지금 개그우먼 유명했어요. 여러분도 잘 모르겠지만 지금도 나와요. 그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지금 그 교회 집사님이시라. 그런데 이 거울을 딱 보니까 자기는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워 죽으려는데 그 거울에 비친 그 모습은 어떤 모습? 웃는 모습. 자기는 고통스러워서 죽으려는데 그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니까 웃고 있더란 거예요. 그게 누구 모습이에요? 마귀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뒤에는 누가 역사했어요? 마귀의 역사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잖아요. 마귀는 죽이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간증을 해요. 나와가지고. 자기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런 일이 있고 악플에 시달리고 이제는 희망도 없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면 할 그 순간 고를 받는데 거기에서는 나는 고통스러워서 죽으려는데 그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웃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내가 이루었구나. 또 내가 한 건 했구나. 이런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치를 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바꾸어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지. 다른 이제 옆에 있는 옛날 동료들 개그맨들이 도와주고 이렇게 지금 다시 회복됐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간증 집회도 하고 그리고 방송 지금 맡아서 라디오 프로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면 못 살아가는 것이죠. 특히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이 성회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즉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는 어떠한 일도 하지 마라. 즉 첫째 날과 마지막 날, 무교절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 제사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첫날과 마지막 날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데 1월 15일과 1월 21일 첫날과 마지막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전심을 다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필요한 것은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 말이죠. 일하지 마라 한다는,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책임져 줄게 이 말이잖아요.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예수 믿으면 밥이 노나 떡이 노나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친척들도, 왜냐하면 목사님 가정에 친척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집안 목사님 어릴 때 교회 다니고 우리 여동생 교회 다니고 우리 부모님도 우리 뒤에 우리보다 더 늦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 믿고 나서 모든 제사를 다 없앴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제사는 내가 장남이니까 다 없앴어요. 그러니까 고모라든지, 예? 그리고 우리 친척들이 큰 집이라든지, 그리고 고모, 이런 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예수를 별스럽게 믿는다. 예수 믿으면 밥이 노나 떡이 노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 성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으면 밥도 노고 떡도 논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밥이 노나 떡이 노나 이렇게 말할 때, 예수 믿으면 밥이 노는가? 떡이 노는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해죠. 예수 믿으면 밥도 노고 떡도 논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 믿으면 밥도 노고 떡도 논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영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가 일하는 거 봤느냐? 일 안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 않느냐? 하물며 새에게도, 날 짐승에게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까 보냐?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이런 믿음이 안 생겨요? 재물을 섬기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종교 혼합주의.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마귀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도 섬겨요.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나머지 6일간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공중의 새를 먹이신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역사, 그런 은혜의 역사, 너의 일까 보냐? 이것들보다 너희가 귀하지 아니하냐는 이런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니까 확신이 안 서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에 이러한 모든 제사들은 반드시 아침에 드리는 상번제 뒤에 드려져야 했습니다. 상번제가 뭐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 이것이 상번제입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제사는 상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꼭 그 다음에 이어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을 드릴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매일 규칙적으로 아침에 드려지던 이 상번제 같은 경우는 특별한 절기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부활절, 성탄절 이런 특별한 절기에는 상번제를 안 드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절기에도 반드시 상번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상번제를 드리고 매일 드려지는 규칙적으로 드려지는 이 상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 특별한 절기, 이래서 무교절날 제사 드리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드리는 그 이유가 이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놓고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일주일 동안 매일 도둑질 해놓고, 쉽게 말하면 예를 든다면 도둑놈은 도둑질 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날마다 도둑질 해놓고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사업한다고 날마다 그 약한 기업체 사람들 다 뜯어먹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그 예배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안 받기는 거죠. 그러니까 상번제를 드리고 나서 무교절 제사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온전한 삶을 드릴 때만이, 특별한 절기일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23절 말씀, 아침의 번제, 상번제 외에 그것을 드릴 것이니라. 즉 아침의 번제, 상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무교절 제사 규례를 지켰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것이니라. 어쩌다가 한 번씩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어쩌다가 한 번씩이 아니고 어떻게? 날마다, 항상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명,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이런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만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내 제자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누구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누구에게? 무리들.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입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잘 따다가 어느 순간인가 돌을 집어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 물론 그 중에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니까 무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도 무리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폼 좋게 앉아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의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리예요, 무리. 종교적인 그런 형식은 잘 갖추어져 있는데 일주일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자아를 부인하고 육신의 종력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삶, 나의 성공을 위한, 내 기쁨을 위한 삶을 살아가려는 이런 정욕, 이것을 부인하고 죽이고 어떻게? 너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인생의 목적을 삶아서 살아가다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성도의 삶은 단순한 삶입니다. 왜? 복잡하지 않잖아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얼마나 단순해요. 세상 사람들은 복잡합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권세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정신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단순합니다. 목적이 한 가지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순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인생이 편해요. 성도들의 인생은. 그런데 성도들의 인생이 이게 복잡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순한 목적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려니까 이제 복잡해지는 것이지. 왜? 세상 사람들 세 가지 목적이잖아. 돈, 명예, 권력.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려니까 더 복잡해져. 왜? 한 가지 더 있어야 돼. 네 가지.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더 복잡해지는 것이지, 삶이. 그런데 원래 성도들의 삶은 단순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돈 많은 사람? 아닙니다. 명예 많이 가진 사람? 아닙니다. 권력이 강한 사람? 아닙니다. 누가 가장 행복할까요? 바보. 바보가 가장 행복하죠. 바보가 걱정이 있는 거 봤습니까? 걱정이 없잖아요. 바보는 옆에서 포탄이 터지고 총알이 날아다니는데도 옆에 귀에다 꼭 꽂고 뛰다니잖아. 왜? 걱정 의심이 없어. 왜냐하면 단순하잖아요. 단순.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복잡하면 어려워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 단순한 삶,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삶이 편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플러스 세상적인 거 세 가지 더 플러스니까 복잡해지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리고 날마다 성회로 모이라.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지신다. 말씀대로 살면 책임져 준다. 그런 의미고,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라겜이라는 이 원래 히브리어 단어가 이 안에 있어요. 근데 라겜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번역을. 그러니까 라겜이라는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라겜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곱째 날에는 너희를 위하여 성회로 모일 것이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성회로 모일 것이요. 라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지만 아닙니다.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단순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녀들에게 사랑하니까. 자녀니까.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영광,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 이 말만 하시거든요. 다른 말 안 해요. 그런데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 그러면은 나머지 필요한 것은 내가 다 해줄게.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하는 것이고,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마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헌금하라고 마치 강압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헌금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일날 거룩하게 예배 드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라, 전도하라, 이 말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면 영적인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알아듣도록, 왜? 너희를 위해서 헌신하다 하면 이해를 못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해라. 그러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란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면 꼭 부모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 같죠?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부모님이 공부하라 이렇게 잔소리 하니까 공부하는 것이 마치 부모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처럼 사실은 생각해요. 이 유치부 애들 보면은, 아니 또 초등부 애들 보면은 어떤 생각이냐면, 목사님도 이 주일학교 교사도 해봤고 또 교육자 생활 오래 했잖아요. 그러면 이 초등학생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들이 그 전날 전하지 않습니까? 내일이 주일이고 오늘 토요일이야. 그럼 토요일날 저녁에 자기 반 애들한테 선생님 다 전화를 해. 내일 몇 시까지 보자. 내일 몇 시에 집 앞에 나와 있어. 그럼 교회차 갈 거거든. 그러면 교회차 앞으로, 교회차 가면 그 차 타고 와. 이렇게 말해. 그럼 애들이 교회 그 다음날, 내일 주일날 교회 와서 뭐라는 거 알아요? 선생님, 오늘 사실은 내가 안 올랬는데 선생님 불쌍해서 왔어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도 선생님 안 해봐서 모를 거야. 여러분 나중에 신앙생활 하다가 한번 교사생활 한번 해보세요. 초등부 교사할 수도 있고 중등부 아니면 고등부 교사할 수 있는데 해봐. 애들 뭐라는가? 선생님 불쌍해서 나왔단다니까? 그냥 그렇게 이야기해. 왜냐면 토요일날 전화해가지고 누구야? 그럼 내일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러고 딱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 반의 숫자가 작잖아. 그럼 선생님이 불쌍해 보이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불쌍해서 나왔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 이들이. 그런데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배자에 노는 거잖아. 왜? 하나님의 복 받으려고. 그런데 애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왜냐하면 목사님도 부모님이 학교 다닐 때 공부하라 그렇게 이야기 많이 했기 때문에 공부하라 이야기 듣다 보니까 꼭 마치 부모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야. 그냥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공부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 그런데 사실은 마치 엄마 부모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처럼 콘서트 벙벙 치거든.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자식 놓고 한번 살아보세요. 어떻는가? 똑같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공된 삶,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행복할 때입니다.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실 때가 행복할 때입니다. 부모님 떠나가면 누가 여러분한테 뭘 요구하겠어요?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그 요구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